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을 덮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했나요?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마귀에게 시험받은 일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걸 보니까 가끔 착각하는 사람이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시네?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마귀가 시기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마귀에게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더욱 기도하고 더욱 부르짖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욱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귀가 도전해오고 시험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면서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도록 이끄시고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끄신 건 마귀의 시험 받도록 이끈 게 아니라 마귀의 시험에서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거예요. 두 가지예요. 사역,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40일간의 금식 기도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지요.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룹니다만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다인 줄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최종 시험이 세 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이거 다른 번역들에 보면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라고 번역한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기간 내내 마귀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도전해 왔던 거예요. 그걸 40일 동안 잘 이겨내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0일간이나 금식하였으니 얼마나 줄이시겠어요. 정말 기진하고 지쳐있는, 몸으로는 기진하고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 최후의 시험 세 가지가 온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세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온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기에는요, 참 많은 유혹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야, 너 채워도 되잖아. 그 배고픈 약점을 이용한 사단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있는 약점, 그것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그 순간, 그때의 약점, 그 약점을 공격해 와요. 우리 약점들을 위해서 그 약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원래 갖고 있는 약점이 아니더라도 때를 따라서 생기는 약점들이 덜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배고프신 것 때문에 한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낼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그 먹는 것에 대한 기적,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큰 표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돌들 떡덩이 만들어서 네가 메시아인 걸 사람들 앞에 좀 증명해라. 증거해라. 정말 쉬울 것 같은데. 아니, 돌들 떡덩이 만들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그리스도셨군요. 이러고 믿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좋을까요? 여러분, 여기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인가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지요? 사랑으로, 공의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돌을 떡으로 바꿔서 믿게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단의 논리인 거예요. 그건 사단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단이 이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돌을 떡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먹게 된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뭘 위해 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 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그런 유혹을 참 많이 합니다. 너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있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있지? 그거 좀 너를 위해서 써. 네 배 불리는 데 써. 너도 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유혹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들 아십니다. 그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과 내가 내 몫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제 재능을 내 배를 위해서 쓰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했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무찌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비결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데,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배가 채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서 백성들을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다. 내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능력을 쓸 거다. 내가 지금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걸 믿는다. 이런 답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약점들이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약점을 안다면 본인의 약점을 잘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건 사단의 논리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린 힘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과 거룩함, 의로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거기에 도움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기는 해요. 그러나 능력이 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때로는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그럴 때가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내 직분이나 달란트나 능력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때로 나를 위해 쓰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면서 덤으로 나를 위해서 쓰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내 부차적으로 살짝 나도 먹고 살면서 일은 해야 되니까요.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나의 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유혹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약점들 사단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방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나의 배를 채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의를 의지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